어떻게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절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언제까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대강절기까지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로 여러분 지키는 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령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교회란 이름이 없었어요. 교회를 헬라어 말로는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부름받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성령 받은 다음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부터 여러분들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뭐예요? 성령과 함께 시작됐다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성령이 뭘까? 제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작년에 처음에 와서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선입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하면 기적이에요. 미라클. 뭔가 확 진짜 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성령은 뭐예요? 신비로움이에요. 뭔가 이게 특별한 게 일어나겠지. 아주 신비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신비한 거라는 건 뭐냐면 비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깜짝 놀랄 만한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 그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비롭고 비현실적이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체험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곧 뭐예요? 교회의 시작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냐면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는 성령을 체험한 겁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잘 모르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체험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불의 혀 같은 불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앉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 나라의 말로, 그 얘기 뭐냐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뭐냐면 외국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구레네 사람 말도 하고 이집트 사람 말도 하고 여러분들 뭡니까? 갑바도기아 말도 하고 저기 외국 있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방언은 뭐냐면 성령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외국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모여있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령이었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바로 뭐예요? 방언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성령은 여러분들 역사와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니셨냐 개인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를 시간을 내서 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체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별로 믿음지 않으신가 본데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뭐가 좋아서 나오셨어요? 밥이 맛있어서 나왔어요? 저 옛날에 저는 예전에 한 얘기 있죠? 저는 밥보다 뭐예요? 자매를 만나는 것 때문에 교회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때문에 교회 가는 건 여러분들 이쁜 자매가 있어야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쁜 자매가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계속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성령 체험 받았다. 기적은 일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누구예요?
여쭤볼게요. 믿음이 누가 좋아요? 여러분들 통성기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한 7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요? 그럼 믿음이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갖고 가만히 있어요. 아,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성령이 더 크게 그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큰 사람한테만,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들 성령 받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성령은, 기적은 여러분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은,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가 기차여행 다녀왔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SNS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한 얘기가, 이건 군대도 이렇게 젊은 사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뭐라고 썼냐면 Our senior group is super라고 썼어요. super.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우 정말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냈잖아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갑자기 뿅 낫고 그게 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기적은,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든 걸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비롭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코 비현실적인 현상만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저기 믿음 좋은 사람, 저기 큰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신 교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은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뭐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목사님이 실망하니까 내가 꼭 예배 드려야지.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때, 이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짜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그 보리 수확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 보리 이 수확한 걸 갖고 이렇게 보리떡을 만들어 갖고 아마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그때 한 자리에 모였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쭉 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그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죽임을 당할까 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아,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오시겠구나. 승천하셨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여러분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어떤 그런 한 곳에 모여서 뭔가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모였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선 두려움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지금 그들과 함께 있어요, 없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재, 안 계심,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가장 그들을 확 사로잡고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었다. 두려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희망 없는 제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이 볼 때 그게 맞는 모습이에요. 다 도망가야죠. 근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수양을 하고 기도해서 성령이 체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성령의 역사는 한 곳에 모였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세찬 바람이 불듯이 소리가 나더니 집안을 가득 채웠고 3절에 보면은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그들의 혀가 갈라져 갖고 여러분들 통성을 기로 기도하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입신에 빠져갖고 여러분들 8시간씩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어떻게 했어요?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여러분들 자기들의 의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지대로 방언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믿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적의 때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방언으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말했는데 그때 마침 여러분 유월절 때문에 저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좀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례자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필그림 그렇죠? 쭉 그런 여정으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주목하는데 필요한 도구가 바로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결과가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시킨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장 최적의 순간을 그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최적의 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을 그 순간에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막 방언 터지고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받았다는 그 결론은 뭐냐면 그 방언 터짐도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뭐의 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되는 것 뿐이에요. 왜? 그때 마침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가? 마게도냐 말도 하고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되면 5,000명 이상이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 체험의 결과로서 방언을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체험의 결과로서 방언이란 도구를 통해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어느 순간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여러분들 한 자리에 모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 대충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나시고 혹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신 다음에 이 불안함이라는 게 계속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안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물질이 믿는 구석이면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게 없어야 그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로 가득 찬 사람한테는 성령의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비워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 간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체험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건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자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다 비워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도 비워내고 내 지식도 비워내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비워냈어요. 그렇게 비워내다 보니까 뭐예요? 그 비워냈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붙들고 있는 뭔가의 어떤 힘, 여러분들 뭘 의지하고 계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힘이 뭐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면 아멘 하세요. 다른 거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일 수도 있어요. 저도 든든히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이런 목사가 가장 조심스러울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계시면 교회가 더 이렇게 잘 되겠지. 제가 여태까지 제가 그래도 제법 목회를 2002년부터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었겠어요? 저 우리 교회에 한 요런 부분 10명만 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할 이 개인적으로 혼자 담임 목회하는 거는 제가 2번째거든요. 계속 부목사만 하다가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막 더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있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의지에 별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저분이 계시면 교회가 더 든든해지겠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탁 놔야 돼요.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딱 비워냈을 때 여러분들 나머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붙들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지식, 내 욕망, 내 생각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다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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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우선이 돼요.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변화라는 게 뭐냐면 마침 필요한 변화가 일어날 뿐이에요. 마침 필요한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최적의 일, 뭔가 하려면 할 수 있는 최적의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덜어내야만, 비워내야만 여러분들 그 안에 뭐예요?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그걸 든든히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비워져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중요하게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물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드려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준비된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딴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내 삶에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채워주셔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는 자리를 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